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주님 전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힘을 받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로 임하셔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앙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바라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 힘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밝혀주셔서 아버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보겠습니다. 19일자 화요일자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는 법.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로마서 8장부터 10절까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잘 알죠. 근데 여기서는 단지 구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또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사실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원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생각을 바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 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정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사항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의 말씀과 같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한참 동안 그 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구원받는 것은 늘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뭐 제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 식으로 영적 기도를 계속 해왔고 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구원받는 것은 이제 죄를 고백해야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죄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뭘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지금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죄에 대해서 그 영접 기도하면 죄가 빠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언급하고 죄에 대해서 구원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성경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내가
모든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입으로 내 주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 것을 누리려면, 즉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즉 당신의 입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귀들도 믿고 떱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믿게 되면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입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실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 그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냐? 마귀도 그건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것을 얻게 된다. 실제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리죠. 원리. 여기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한테 역사하실 그 통로는 다 열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은 순식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고 당신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모두 변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것은 이제 단지 비단 이게 구원을 받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고 실제가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죠.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선행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분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다음에 기도를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오늘부터 저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입으로 당신이 저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실제 구원받는 법에 관한 것은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묵상집을 읽으면서 정말 영접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리를 배울 수 있죠. 우리 오늘 배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다 이게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 배경을 보면
지금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해해서 뭔가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구원조차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그것이 바른 성경적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워지려고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이렇게 나타난 그런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 여지까지 정말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아직도 그쪽으로만 계속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가 만약에 율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너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네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로움,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러면 너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너는 완벽한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등감이나 두려움도 없는 그런 상태, 의로운 상태가 돼서 하나님 너를 의로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기 시작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축복과 권세가 오게 되지만, 만약에 너가 만약에 여기 그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그렇게 그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쪽으로 네가 만약에 접근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너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런 그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말하는 대로 그냥 네가 그걸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은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지? 라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일으켜지셔서 하늘나라의 그 보좌 우편의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는 사실은 이미 끝난 일이고 한 번으로 족한 일이니까 계속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인은 뭘 말하느냐, 그럼 믿음에서 난 의인은 어떤 걸 말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지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음에서 난 의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 word of faith,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말씀 얘기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 믿음에서 난 의가 말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거.
그 접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문맥으로 볼 때 여기가 우리가 로마서 8장 10장 8절 9절 10절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우리가 항상 예전에 해석했던 대로 이렇게 들어가죠. 마치 물을 부으면 또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구원에 관한 얘기인 걸 우리가 잘 아는데요. 여기서 전체적 문맥을 볼 때 구원에 대해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구원.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가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구원하신다. 그를 찾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부터든지 구원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출,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부터의 구출. 내가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되면 그것도 병으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구원은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는데 이런 구원은 그 영혼 구원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다 같은 원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 성경 구절이 믿음의 말씀이 믿음에서 난 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넌 아플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치유가 내게 실제가 되는 통로가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등감이나 정죄감도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치유를 믿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낫다라고 고백하고 마음 안에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라는 것을 나한테 행사하실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열린 거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통로는 다 열린 것입니다. 근데 통로가 열렸다고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치유가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냐면 내 입으로 선포함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여기 좀 전반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실제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원리를 지금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예로 들면서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고, 입으로 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거기서 실제가 되게 된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사랑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너그럽게 주시는 분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배경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고 똑같은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상황도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출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잠깐 보니까요. 주일날 우리 묵상집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주일날 10월 17일자 경제 시스템을 압도하십시오. 이런 그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부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건을 항상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지금 원리를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 주변 환경의 문제가 사실 아니죠. 우리가
그 마치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을 입었다는 걸 믿고 그 문제로부터 구출받듯이 우리가 재정 문제로부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앞에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말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안다. 근데 뭘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내가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기능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곳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은 환경은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 그것은 나에게 선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은 경제적인 시스템을 압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항상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서 안 되고 저런 상황이라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늘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또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와 같이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그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든 나한테 유익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어라고 믿는 순간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다릅니다. 자연적인 영역 환경을 따라 살기 시작을 하면 환경 안에 지배받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 그것은 나한테 유익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다면 그 상황들은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냐, 우리가 그 문을 선택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의 문으로 들어가면 자연적인 영역의 모든 시스템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말씀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인데 말씀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한 차원 상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말씀의 법, 믿음의 법을 따라서 상위 법을 선택하면 상위의 법이 그 자연적인 영역의 법을 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위 법으로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환경이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선하게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들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이 어때서 내가 돈 벌기가 힘들다,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 이런 식의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 경제적 시스템을 압도하라는 그 지금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식으로 기능하라고 끝없이 요구합니다. 정부들은 계속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너의 삶은 힘들어질 거야. 혹은 뭐 이렇게 해서 너는 성공할 수 없어라는 그런 그 세상은 우리를 세상식으로 기능하라고 계속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이 땅을 승리하고 다스리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삶의 방식이고 그 삶의 방식은 보는 것으로 말만 기능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기능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역,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얕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을 이렇게 근시안적이 돼가지고 남을 어떻게 좀 속이고 남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속히 부자가 되려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짧은 단거리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혜가 우리가 잠언서에서 얘기하듯이 지혜를 얘기하고 지혜라는 것은 사실 반드시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남을 속여서라도 잠깐 머리를 잘 쓰면 이용해서 어떤 유행을 이용하든지 뭘 이용해서 남한테 해로운 일이라도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는
단시간에 조금 성공하다가 그 다음에 실패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이루고 조금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점점 더 큰 곳으로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도덕성이 없는 그런 그 행동들은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은 도덕성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력이 있고 탁월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포함한 것이 지혜예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은 그냥 어떤 아이디어 하나가 지혜는 아닙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창의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면서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탁월함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더 큰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상황을 제압하는 상태. 관계에 있어서도 선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제압하는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못해줘야 되고 이게 세상에서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나를 잘못하는데도 내가 계속 잘해주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앞으로 점점 더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방식은 뭐냐면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제압하라는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이 나에게 잘못대할 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그것은 어둠은 아니지만 아직 빛도 아니죠. 근데 성경은 사랑으로 그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지금 악을 그 다음에 제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 시스템도 어떻게 압도하냐면 우리가 상황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침이 나한테 해롭진 않을 것이다 하고 믿을 때 우리가 그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어갈 때 믿고 나갈 때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말씀의 실제에도 이삭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드는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흉년이 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농경 시대니까 또 목축 시대니까 농경 시대니까 이 그 자연적인 그 조건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그래야 또 초목들이 잘 자라고 혹은 뭐 또 심어놓은 이제 농산물들이 잘 자라겠죠. 햇빛이 올 때 있을 때 있어야 되고 적절할 때 더울 때 더워야 되고 이렇게 그런 조건들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비가 제대로 안 온 것이요. 가뭄 때니까. 그래서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환경을 따라서 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런 그 농사를 짓는 사람에는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가뭄이기 때문에 소출이 적게 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해에 소출을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이렇게 삶들을 이렇게 뭐 제 삶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을 뭐 수없이 거쳐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랑 오랫동안 함께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들도 굉장히 축복하시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부들 어떤 때 보통 때는 항상 증가하는 축복을 받으시지만 특별히 이제 큰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눈에 띌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그런 축복을 받는 시기는 경제가 오히려 안 좋을 때였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IMF 때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하는데 또 그분들은 또 굉장히 IMF 때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으로 기능하지 않고 우리 영적인 영역에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그걸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고백하고 고백해도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거는 사실은 먼저 우리 고백하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는 믿지 못하고 말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내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 너무나 믿어지는 상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들은 밖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10월 17일자 주일자 말씀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영역,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믿음에서 난 의가 말하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말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나는 시작.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대중으로부터 선택받았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선을 이룬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들을 압도한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아멘.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은 너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접근이 바로 우리가 이런 원리로 기능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이니까요. 좀 일어나셔서 몸도 흔드시고 우리 영혼을 정말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 또 믿음에서 난 의가 말하듯이 성경에 말하듯이 성경이 날 누구라고 하는지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